9월 28일 목요일 나를 온전히 따라 쓴즉이란 제목으로 민수기 14장 11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이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으로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거나 초이성적인 비상한 사건이나 일을 가리킵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24절에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는 문자적으로는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서라는 뜻입니다. 25절에 홍해 길은 시내 반도 동쪽의 아카라반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분을 멸시하는 백성을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하며 백성 위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갈렙만 그의 자손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주를 경외함으로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어느 때까지 11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많은 은혜를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큰 은혜보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작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서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이웃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소한 불평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임을 인정합니까? 두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 13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자신보다 이 백성을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처럼 한 공동체의 지도자는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자기 욕심을 버리고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나아가 지도자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보다 남의 죄를 또한 공동체의 죄를 대신 짊어질 때 하나님과 광대한 인자하심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 가족과 이웃의 죄를 긍휼히 여기고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합니까?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마음이 그들과 다른 사람 20에서 25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대로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훗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약속을 받은 것은 결코 그들이 잘나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약속된 구원에 이르는 일을 맡고 있는 나의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나의 일상의 작은 일에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작은 문제에도 믿음을 잃고 방황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 죄를 보지 못한 채 남 탓만 했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저의 가족의 죄부터 대신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죄인의 기도란 제목으로 최개선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중학교에 지나가면서 친구를 사귀려고 교회에 따라갔다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당대 신앙인으로 가족의 멸시를 심하게 받았지만 청년의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 결혼하면 교회에 다니겠다는 남자친구의 약속을 믿고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교회에 다니기는커녕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세상 정욕과 야망을 쫓아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미웠지만 미래의 행복을 꿈꾸며 밤잠을 줄여가면서 20년을 쉼 없이 살았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교회 봉사, 기도에 전념했으나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지 않으니 부부싸움을 하며 두 딸에게 깊은 상처만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병원에서 간 수치가 너무 높아 당장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정리했는데 외도 중이던 남편은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저는 인터넷으로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고 자녀들에게 깨끗한 호적을 남겨주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말씀을 듣고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 말씀에 가치관이 없기에 남편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자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미성년 딸이 있어서 협의 이혼 중재 기간이 있었는데 어디에도 제 이야기를 나눌 곳이 없어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벼랑 끝에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가정 중수가 핵심 사역인 교회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니 악하고 음란한 남편의 죄보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저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아져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후 남편도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교회에 등록하여 지체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분수령적인 회개를 한 뒤 지금은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불신 결혼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가족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추석인 내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조카들에게 신결혼을 위한 책 프로포즈를 선물하겠습니다. 결혼 정년기인 큰딸인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